부처님 나라 백운산 용궁사에서 행복한 삶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충담 스님이 계셨는데 경주 삼화령이라는 고개에 미륵 부처님이 계셔서 충담 스님이 차를, 스님들이 즐겨 마시는 녹차 있잖아요. 차를 끓여서 미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차공양을 올리고 내려오는데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서 나라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충담 스님이 참을 생각을 하시더니 안민가, 백성이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하나 지어줬어요. 노래를.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면 나라는 편안하리니.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부처님 말씀 중에 아함경이라고 있는데 그 아함경에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왕이 좀 불심이 있는 왕이라서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웃 나라를 좀 쳐서 우리나라로 병합시키고 싶은데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말에 적답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신하한테 묻습니다. 전쟁을 해서 항복을 시키고 싶은 나라가 국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서로 대화를 자주 합니까? 그 나라는? 예, 그 나라는 회합을 자주 갖고 서로 토론을 하고 바른 일에 대해 잘 의논을 합니다. 대화가 창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하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킵니까? 네, 부처님. 그 나라는 임금과 신하가 공명정대하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줍니다. 셋째, 그 나라 백성들은 전통을 잘 지킵니까? 전통을 잘 지킵니다. 오랜 풍습들을 고이 잘 간직하고 잘 행합니다. 넷째, 자식들은 부모님들을 잘 모십니까? 또는 어른을 잘 모십니까? 예, 그 나라 백성들은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또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아주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다섯째, 돌아가신 조상들의 유업을 잘 잊고 조상들의 뜻을 잘 받듭니까? 네, 거기는 조상님들도 잘 모시고 잘 대접을 합니다. 여섯째, 바른 생활, 절제 있는 생활을 잘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고 삿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그 나라는 수행자들을 잘 공경하고 공양을 잘 올리며 계율을 잘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수행자들인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고 계율을 잘 지키며 바른 생활을 합니다. 이거 아함경의 유행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다 비슷합니다.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며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지냅니다. 이거 베푸는 거 말이에요. 우리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시. 불자들 보시를 아주 즐거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남아 불교 국가에 가보면 수행하는 스님들께 일반인들이 그 음식 같은 것을 계속 보시를 하잖아요. 아침 나절에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보시하고 저녁 나절에 보시한다. 그러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아주 큽니다. 보시의 공덕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실컷 먹고 잘 쓰고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야. 죽을 때 가지고 가시면 돼. 가지고 가나 안 가나 내가 보였어. 그런 분들은. 절대 내 거 없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또 이 옷을 입고 벗고 다른 옷을 입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더더군다나 소용이 없고 내가 닦은 마음의 정업, 정행 8가지 팔정도와 보살이 행해야 되는 육바라밀,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고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적당히 참을 줄도 알고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들뜨지 않는 삶 선정을 하고 그런 앞에 5가지를 실천할 줄 아는 반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야가 지혜 아닙니까?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발언하고 경을 읽고 남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은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반야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5가지를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와 베푸는 것은 누구든지 즐거이 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남을 함께 어려움을 함께 하고 남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남에게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야말로 이 세상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회사를 운영한데도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상하에 대화를 자주 하고 논의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직장이나 단체도 잘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법에 따라 다스리고 교화하되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린 지심기명례를 안 할 수가 없어. 이미 26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다 위정자들에게 해놨는데 위정자들이 이걸 안 봐.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안 새겨. 그리고 또 무슨 각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 밥도 주고 뭐 차도 마시고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주의 말씀의 진실된 엑기스를 그런 사람들한테 안 전해주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고 옛날에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라시대의 임금은 충담 스님께 안민가를 지어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 시대는 참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올바른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잘 경청해서 실천으로 옮겨주면 제발 좋겠습니다. 요즘 시절에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부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치는 때 앞장서셨던 성병장이었던 서산대사님이 그런 또 우리들에게 참 마음에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문으로 읽는 건 별로 안 좋은데 한문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답설야중거 눈 오는 길을 밤중에 간다 이겁니다. 눈 오는 길을
눈 온 길을, 그것도 밤중에 걸어가는 나그네여. 그 나그네가 본인일 수 있어. 여러분일 수 있어. 불수호란행, 모름지기 조심해라. 난자는 어지러울 난자야. 왔다 갔다 갈치자로 가지 마라. 금일아행적, 오늘의 내 발자국을 수작 후인정,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돼. 내가 살아온 길을 잘못 가면, 잘못 행하면 내 자식들이 내 삶을 보고 흉보고 욕하면서 닮아. 안 닮는 것 같아도 닮아요. 나는 출가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최고로 맛있어. 아직도 우리 어머니 같이 맛있게 끓여주는, 미안하지만 공양주를 못 만났어. 그때 내가 입에 그 맛이 입맛이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 솜씨에. 다른 건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랐으니까. 그게 습입니다. 미각에 대한 습. 생각에 대한 습도 닮아요. 아버지가 벌컥벌컥 화내고 폭군으로 행세를 하면 자식들이 배워서 또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면 또 그대로 답습하면 살아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습이에요, 습. 서산대사께서 눈 오는 날 길 가는 나그네에게 똑바로 잘 가라고 말한 것은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들 자식들, 우리들 후배들도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길이 평탄치 못하고 시끄러우면 우리들 자식들한테도 그게 돌아가고 후인들한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스님들이나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잘 가고 잘 닦으며 자기 마음을 잘 여유 있게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면 그 3분의 2는 다 내 잘못이에요.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안 따라와? 나를 못 믿어? 내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거예요. 서산대사님이 또 좋은 말씀을 했길래 내가 여러분들께 오늘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산대사는 그 참선하는 이 가풍에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말씀 중에 선정과 해탈, 열반, 또 보시, 정진 이런 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육바라밀과 함께 갑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서산대사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청정한 지혜라는 것은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 된다. 걸림이 없으며 모두가 선정으로부터 나온다고. 청정한 지혜는 지혜가 있어야 돼. 불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잘 살아갑니다. 지혜가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져.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돈을 벌어.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 출세를 해요. 그냥 율법전서만 달달 외운다고 사법고시 파스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용을 잘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선정에 들게 되면 능히 세간의 모든 잡다한 현상들이 생멸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하느니라. 그래서 선정을 우리가 잘해야 돼. 육바라밀 가운데 선정바라밀. 자기 마음을,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 또 3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면서 부처님께 하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탈이 뭐예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또 어떤 속박된 곳에서, 구속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경계를 대하면서 마음에 잡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불생, 나지 않는다, 불생이라 하고, 나지 않는 것은 무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해탈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온갖 걱정을 이고 삽니다.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삽니다.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뭐 형제간에 잘 돼야 되는 걱정. 그런데 그게 걱정한다고 되느냐고.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상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의 뜻을 잘 새겨서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과 괴로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해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있으면 또 좋은 말도 나옵니다. 이제 열반이에요. 열반 아시죠?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참 이치가 아니다. 도를 닦아서 열반을 당연히 이루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산대사님은 역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마음법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아는 것이 참 열반이다. 우리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을 우리가 공연히 자꾸 걱정을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켜, 마치 깨끗하게 가라앉아 있는 물을 짝대기로 휘저으면 꾸중물이 일어나듯이 우리들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법을 잘 쓰면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것이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 상자정멸상이다. 그래서 서산대사 그렇게 열반이라는 게, 베푸는 보시,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면 형편껏 나누어 주어라. 동체 대비가 참 보시니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돕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고동락 그러잖아요. 또 연기법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전체 그 맥락이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거물망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느 하나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협조하고 살아야 모든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치에 따라서 이 베푸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던 거니까 내가 형편껏 나눠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불공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가슴으로 체득이 안 되면 부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아주 더디게 옵니다. 사람이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당연히 스스로 의당 마음을 단속하여 화내거나 원망하지 마라. 이거 진짜 쓰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화내게 하고 약 올리면 나도 따라 화가 나죠. 그런데 같이 맞장구 치고 화를 내봐야 나도 마음을 다 치뿌리고 상대도 수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서산대사는 누가 와서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히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진심을 일으키면, 진심은 썩내는 마음이에요. 화내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 진심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의 장애가 생기느니라. 100만 가지의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 썩내면 100만 가지 고통이 생기는데 왜 썩을 내? 참고 인내해야죠. 그래서 육바라밀에 인욕바라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순간을 참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정진, 참된 그 마음을 수행하는데 첫째입니다. 정진, 노력이에요. 노력. 주문을 외우는 자는, 진언을 외우는 자는 현실의 업을 다스리기가 쉬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과거 생에 여러 급의 지은 죄는 제거하기가 어려워
반드시 실력을 얻어야 하느니라. 위실력을 얻어야 된다. 주문을 외워 온만이 반면을 외우든 아미타 부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정토의 나기를 기원하는 자는 우리 아까도 외웠잖아요. 다냐타 온마리다라 사바 온만이 반면 이런 주문을 외우면은 현실에 내가 지은 업을 다스리기는 쉽다는 거예요. 연불 기도하면 나쁜 마음을 품었다가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현실의 업은 잘 제거가 되는데 여러 급에 지은 업은 주문만 외워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야. 네. 왜 안 되겠어요? 지은 업이 두텁기 때문에 한꺼번에 씻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잖아? 뭘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화엄성 중에 위실력 가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피. 이해가 되시죠?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은 와서 가슴에 닿죠? 안 닿으면 더 많이 해야죠. 뭐 할 수 없죠.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쉽게 풀어보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더불어 나 혼자 내 가족, 내 형제만 잘 먹고 잘 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네. 새요, 이게 복에 넘치면 다 셉니다. 꼭 우리가 이게 차면 넘쳐요. 넘치는데 그냥 넘치기만 하면 뭐 좋은데 그걸 안 넘치게 하려고 자꾸 꼭꼭 눌러 담아. 내 복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담으려고 하면 이 단지가 깨져요. 단지가 깨질 때 뭘로 나타납니까?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나, 암이 들어와, 교통사고가 나, 이런 게 다 내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예배는 공경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예불 드리는 것은 공경, 불보살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로라도 해야 돼. 마음까지 따라주면 더 좋지만 자꾸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줘. 공경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합장 인사를 하잖아요. 왜 합장을 해? 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상대를 공경하기 때문에 합장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나쁜 암한심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아상,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상. 이런 금강경에서 말한 아인,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굴복시키는 것은 허리를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예배하고 하심을 갖는 것,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참다운 성품을 공경하고 내 마음속에 깜깜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연불에 있어 입으로만 하는 것은 송불이요. 입으로만 외우는 걸 외울 송자에서 송불.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는다면 돌을 닦아도 별무소득이다. 이거 서산대사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이제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들은 이제 뭐 어쨌든 또 다음 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좀 젊은 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재미있게 사십시오. 재미있게 살고 죽을 때는 의미 있게 죽재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죽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자. 첫 번째가. 자, 살다 보면 화가 납니다. 스님이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도 또 집에 들어갈 때 돌부리에만 넘어져도 욕이 나와요. 아이, 재수 없어. 왜 절에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주문을 외우세요. 뭔 주문을 외울 거야? 나는 온만이 반면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에는 금방 그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 상대가 뭐 화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이해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 화가 날 때 주문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야, 너는 왜 옆집에는 네 책 공부도 잘하고 뭐 대학교도 척척 보내. 넌 왜 그 모양이냐? 그 아들 절대 잘 안 됩니다. 자꾸 삐뚤게 나가요. 자꾸 삐뚤게 나가. 내가 우리 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막 뭐라 그러면요, 똥을 아무 데나 싸놔. 저를 신성한 절에. 난 똥 치우는 청소부야. 걔는 딴 사람이 사다 놨는데 청소는 내가 해. 따라다니면서 야, 왜 똥을 아무 데나 싸느냐고. 아무 소용없어. 진짜 그야말로 개귀의 경을 잃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개니까 그렇지.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지 말고. 비교는 비극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비극. 누가 비극적으로 살고 싶겠어요? 비유를 하십시오. 비유. 비유는 비전으로 가는 길이다. 비유.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해요. 자신이 뭘 해서 좋은 일일지 알아 다 사람들이. 그런데 실천에 못 옮겨. 그래도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랍니다.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절에 와서 청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불신, 불만, 불안, 다 불자예요. 이건 불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 불만, 불만인 사람 뭐든지 불만이 있어 보면 한 번도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아요. 에이, 뭐 그런 걸 해. 에이, 그까짓 거 이래. 그런 사람 항상 불만이 있어요. 불안, 마음이 초조한 것, 불안. 이런 것은 다 버리고 뭘 하느냐? 사자를 드려야 돼. 사자. 감사하는 마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사, 칭찬하는 마음. 당신은 날 진짜 이걸 좋아해. 상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줄 때 칭찬해 주세요. 고마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감사하다고. 칭찬, 찬사.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봉사해야 돼. 봉사. 봉사 안 하고 받아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찬사, 봉사. 이 세 가지 사로 이 세 가지 불만을, 세 가지 불을 버리고 세 가지 사를 하면 행복하게 산답니다. 자, 게임은 이기고 인생은 비겨라.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게임은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인생도 이기려 그러면 안 돼.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인생은 비기랍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기보다는 추억을 많이 쌓아라. 추억도 많이 쌓고 싶고 돈도 많이 쌓고 싶죠. 죽음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답의 세계, 미지의 세계 다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냥 다 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마음의 세 가지를 버리랍니다.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욕심. 근심과 의심과 욕심을 버리랍니다. 빈말을 많이 하라. 빈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 안 드는 얘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말을 많이 해줘요. 칭찬. 마음에 없는 말도 계속 하다 보면요, 진짜 칭찬해줘요. 또 상대도 다 알아. 저 입에 발린 소리야, 입 발린 소리야. 그런데 들어서 기분 나쁘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빈말이라도 상대에게 희망 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행복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 이 전도란 말이 불교의 말이에요. 부처님이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하셨어. 그것도 함께 출가하였던 5 비구들에게 가서 팔정도와 사성제와 삼법인의 가르침을 전하시고는 자, 너희들은 전도의 길을 떠나라.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도 잘 안 써서 다른 종교인들이 더 즐거이 써. 우린 뭐라고 해? 여기 갖다 써붙였대. 여기 100만 원력의 포교의 포교사, 포교, 포교, 전법도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전법사가 되시고 그런 법사가 되신대. 그러면 내 마음도 행복하고 젊어진답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 중입니다. 동안거는 안거는 부처님 때부터 우기에 장마철에 유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탁발하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글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장마철 석 달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한데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안거, 편안하게 거처한다. 또 이 안거 기간에는 가일청 용맹정진을 한다고 해서 결제라고도 합니다. 결제. 그런데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는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 이런 쪽은 이제 겨울도 또 여름 못지않게 여름 장마는 한 달 정도 왔다, 어떨 때는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왔다 가지만 겨울은 참 힘들어요. 올해는 벌써 초장에 눈비가 와가지고 아주 우리 절의 스님들이 몸살이 났습니다. 저도 그때 힘이 들어서 터진 입술이 아직도 안 아물어붙고 있어요. 계속 그거 다 끌어내고 다시 보수하고 산에 소나무가 우리 육송이 아주 잘 자랐는데 눈이 무거워서 다 부러져 버렸어요. 동안거 결제철에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섣달 초하룻날 가면 이제 반결제, 반 했다고 반결제, 또 한 달 했다고 하면 한 달 결제, 이렇게 해서 정진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는 부처님께 복을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불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다 개화가 되고 또 불교를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불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젊은 스님들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부처님의 본래에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수행의 길, 깨달음의 길, 이런 걸 길로 나가도록 자꾸 인도를 합니다. 열심히 잘 살고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수행정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적게 가져도 그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적어도 반 공부는 한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는데 천리길을 벌써 한 500리쯤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초발심시 변성정각 그러잖아요. 첫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이 반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반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을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참회합니다. 자기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업, 또 앞으로 미리 지을 업, 그런 것을 참회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그 용기는 바로 내 자신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마음, 스님이 지금까지 설한 법문을 새김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지 않는 복, 무루의 복을 지을 것이고
이 말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유로의 복을 짓는 거예요. 새 나가 복이. 들어온 복은 안 세고 싶잖아요. 무루의 복을 지어야지 유루의 복을 지어서 뭘 하겠습니까?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부처의 세계로 향해서 길을 가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불자들이 진짜 보살님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보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살은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또 여러분들도 위로는 깨달음으로 세계로 전진해 나가고 또 아래로는 더불어 많은 중생들과 함께 부처님 세계의 길로 인도해서 가는 것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 버머의 보디사트바를 음역만 따서 줄여서 보살. 그런 실제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이 다 된 보살이 아니라 아직은 덜 됐지만 앞으로 될 보살이 여러분들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보살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섣달, 양력으로 섣달 보름이고 음력으로는 동짓달 보름입니다. 동지는 밤이 제일 짧은 것이 아니라 이제 동지부터 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거다 생각을 하십시오. 보통 동지를 한 해 마감으로 생각을 하고 동지부터 입춘까지의 기간을 이제 일양이 부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마음과 더욱 참된 불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가름하겠습니다.